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로 19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람의 법, 생명의 법. 네, 어떤 말씀일지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한 장이에요. 몇 장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한 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언약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과 다윗과 한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이 기록된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계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울은 그의 왕권을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 집이 영원하고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다윗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어서 계속해서 19절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오늘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법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법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이처럼 감격하고 이처럼 감사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감격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 인생 위에 세워진 사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법이 하나 세워졌어요.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체에 법이 세워졌는데 그 법이 사람의 법이고 그 법은 은혜의 법이고 그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말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흔히 보면서 참 다윗은 겸손하구나. 다윗의 겸손을 보게 되는데 맞아요. 다윗의 겸손을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의 고백 참으로 놀랍고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서, 이 다윗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안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죠.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누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과거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던 과거의 실수투성이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겼어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이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질그릇이잖아요. 미천한 존재예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깨지고 연약한 볼품 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질문하잖아요. 닭은 누구입니까? 우리 생명 안에서 답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가 담긴 인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나는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누구이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며 또한 내 집은 무엇이기에? 자신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집안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뭐라고? 우리의 가문이 뭐라고? 내 집안, 내 배경, 내 과거를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의 집안은 자랑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은 정말 대단하고 내세울 게 많아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과 우리의 배경,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보면 자랑할 것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더 많고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분들은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담의 기질이 충만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문, 우리 조상들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우리도 복음 안에서 내 집이 과연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는지 내가 새롭게 바뀐 것처럼 내 집이 또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복음 안에서 정확히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 그냥 과거에 허물이 많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요. 우리 집은 약하죠. 소박합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미천하고 정말 우리 집안은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집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놀라운 소망과 확신과 이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기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지금도 그 집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맡아서, 그 집을 맡아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집을 다스리시고 건축하시고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를 그냥 옛날 방식대로 니들이 집 알아서 해, 니네 자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의 집을 맡아서 통치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친히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일 때에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멋지게 우리 인생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이어서 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19절에서 이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엄청난데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도 정말 놀라운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광야 여정에서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왕까지 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를 목자로 하나님이 목자처럼 그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기르셨어요. 그리고 왕까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여정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다라고 하시며 나는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모든 말씀을 보세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적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부을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지만 먼 장래,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집을 영원히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까지 이어질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런데 이건 작아요. 앞으로 베풀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구비마다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건져주시고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작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을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죠.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가 그냥 옛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 이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법이 우리를 통치했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법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법, 옛사람 안에서의 법은 사망이고 저주고 절망이고 허무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뀐 새 아담의, 새 사람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새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이전에 아담 안에,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게 옛사람 안에서의 사람의 법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옛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게 법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도 사망으로 흘러가는 법칙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참 허무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거든요. 열심히 살았지만 늘 사망으로 흘러가는 법칙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허무가 우리를 사로잡았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의 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그 앞에 나온 문장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적게 여기시고 앞으로 예비된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사람의 법이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사람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실패해도요, 실패 중에도 눈물 가운데에서도 연약함 중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끝나게 하시는 법칙 속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법, 어떤 법입니까?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법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법칙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놀랍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 조항이 아니에요. 다윗은 참 좋겠다.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의 법, 이런 은혜의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럼 다윗의 법이라고 했겠죠.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의 법이라고 했겠죠. 한 사람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면, 은혜라면,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의 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람의 법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온 사람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너무 적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의 집을 친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지어주신다고 이게 사람의 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친히 기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나라를 맡기시고 그 모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신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법이 통치하는 자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즉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과거가 깨끗한 자나 아니면 엉망인 사람이나 누구든지예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정말로 놀라운 선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이제 법처럼 역사해요. 어떤 법? 은혜의 법이에요. 어떤 법? 생명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이게 우리의 법으로. 여러분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 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법으로 세워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법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법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부으실 은혜가 엄청나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사람의 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의 법은 안 되는 법이에요. 진짜 우리는 안 돼요. 잘 안 됐어요. 은혜 열심히 받다가도 막 넘어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냥 또 믿음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고꾸라지고,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없을까, 늘 넘어지는 법이고 미움의 법, 절망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통치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요. 새로운 법이 여러분을 통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의 법, 새 사람의 법, 은혜의 법, 은혜가 더 부어져야 하는 법, 생명이 더 넘쳐야 하는 법,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법 안에 우리는 사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까지 은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고 하셨으니 더 부으소서, 더 은혜를 넘치게 부으소서, 은혜가 법처럼 역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법이 나를 다스리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그 생명이 나를 다스려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오늘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법처럼 있으니 이 놀라운 은혜의 법, 사람의 법, 생명의 법을 붙잡고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평생에 기억될 말씀으로 유튜브에서 또 듣고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굽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적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에요. 은혜가 법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인색한 분으로 봅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겠어요. 부요하게 계신 주님이 부요하게 많이 축복하시고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담대히 구하시고 이 은혜의 법대로 주님 나에게 더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넘치게 부으소서. 아멘. 이왕에 쓰실 거면 저를 쓰십시오. 제가 주님의 손이 되고 은혜 받아서 정말로 여기 나온 사람들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주님 자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이 약속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